기도의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실제 간증 10가지.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건 정말 불가능해라고 생각했던 상황이 있나요? 의사가 포기했던 병, 절대 해결될 것 같지 않던 경제적 어려움, 회복 불가능해 보였던 인간관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어요. 바로 기도의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실제 간증 10가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허구나 과장이 아닌 정말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기적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기도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여러분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포기했던 그 일들에 대해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댓글에는 벌써 기도했더니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라는 간증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간증들을 들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기적의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은 실천이에요. 기도의 과학적 근거. 먼저 간증을 나누기 전에 기도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 듀크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기도를 받은 환자들이 기도를 받지 않은 환자들보다 회복 속도가 현저히 빨랐다고 해요. 그리고 하버드 의과대학에서도 기도와 명상이 실제로 뇌파와 호르몬 분비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것은 기도가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환경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예요. 성경에서도 야고보서 5장 16절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이미 기도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실제로 일어난 놀라운 기적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간증, 의사도 포기한 말기암의 완치. 첫 번째 간증은 의사들도 포기했던 말기암 환자의 완전한 치유에 관한 이야기예요. 김 집사님은 2019년에 췌장암 사기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들은 3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고 했죠.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고 김 집사님 본인도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김 집사님의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전국의 교회에 기도 요청을 했고 매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남편을 살려주세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요 라고 울면서 기도했죠. 교회 성도들도 매일 새벽 기도회에서 김 집사님을 위해 기도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까지 김 집사님의 소식을 듣고 기도해 주었어요. 그런데 3개월 후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암세포가 현저히 줄어든 거예요. 6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암세포가 거의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사라진 거예요.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김 집사님 가족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현재 김 집사님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고 자신과 같은 암 환자들을 위해 기도 사역을 하고 계세요.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인정할 정도의 놀라운 치유였어요. 이것이 바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간증, 파산 직전에서 대기업 성공까지. 두 번째 간증은 파산 직전의 상황에서 기도를 통해 대기업으로 성장한 이야기예요. 박 사장님은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완전히 망할 위기에 처했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은행 대출금도 못 갚는 상황이었죠. 어느 날 밤 박 사장님은 공장에 혼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끝인가요? 이렇게 포기해야 하나요? 라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임했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라,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는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그 순간부터 박 사장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죠. 단순히 자신의 성공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먼저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서 당장 급한 자금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대기업에서 납품 제안이 들어왔고 해외 바이어까지 나타났어요. 2년 후 박 사장님의 회사는 직원 300명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박 사장님은 약속대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세요. 기도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박 사장님은 말씀하세요. 세 번째 간증, 20년 불치병의 완전한 치유. 세 번째는 20년간 앓던 불치병이 기도를 통해 완전히 치유된 간증이에요.
최 권사님은 20대부터 루푸스라는 자가면 역질환을 앓고 계셨어요. 이 병은 현재 의학으로도 완치가 어려운 병으로 알려져 있죠. 20년 동안 수많은 병원을 다니며 온갖 치료를 받아봤지만 차도가 없었어요. 특히 관절 통증이 너무 심해서 걷기조차 힘들었고 스테로이드 약물 부작용으로 얼굴이 붓고 살이 쪘어요. 젊은 나이에 이런 모습이 되니까 우울증까지 생겼어요. 그런데 2018년 최 권사님이 참석한 부흥회에서 불치병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듣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뭔가 마음에 강한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그날부터 최 권사님은 매일 3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3개월 후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먼저 관절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약물을 줄일 수 있게 되었어요. 6개월 후에는 부종도 빠지고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해졌어요. 1년 후 병원 검사에서 의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루푸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온 거예요. 의사는 20년 동안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어요. 현재 최 권사님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시고 병원에서 환자들을 위로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계세요. 자신과 같은 불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계시죠. 네 번째 간증 불임 10년 후 쌍둥이 출산. 네 번째는 10년 불임으로 고생하던 부부가 기도 후 쌍둥이를 낳게 된 간증이에요. 정 씨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온갖 병원을 다니고 시험관 시술도 여러 번 받았지만 모두 실패했죠.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임신이 어렵다고 진단했어요. 특히 정 씨 부인은 나이도 많아져서 거의 포기 상태였어요. 주변에서도 이제 그만 포기하고 둘이 잘 살아라라는 말을 자주 들었죠. 그런데 2020년 정 씨 부부가 참석한 기도회에서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정 씨 부인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임했다고 해요. 그날부터 부부가 함께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희에게 아이를 허락해 주세요.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6개월 후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 씨 부인이 임신한 거예요. 그것도 쌍둥이였어요. 의사들도 믿을 수 없다며 놀라워했어요. 임신 과정도 순조로웠고 건강한 쌍둥이 아들을 출산했어요. 현재 그 아이들은 5살이 되었는데 너무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라고 있어요. 정 씨 부부는 이 아이들은 기도로 얻은 선물이라며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불임으로 고생하는 다른 부부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어요. 5번째 간증 교통사고 식물인간에서 완전 회복. 5번째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아들이 기도를 통해 완전히 회복된 간증이에요. 이 씨 가정의 20살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어요. 뇌출혈이 심해서 의사들은 설사 깨어난다고 해도 정상적인 생활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죠. 3개월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이 씨 부모님은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며 아들을 지켰어요. 그리고 매일 병실에서 아들의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꿈도 많고 할 일도 많은 아이예요. 교회 성도들도 매일 이 아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심지어 다른 교회에서도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해 주었어요. 전국에서 수백 명이 이 아들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4개월째 되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눈을 뜬 거예요. 의료진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며칠 후에는 말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일주일 후에는 걸을 수도 있게 되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뇌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기억력도 정상이고 인지 능력도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했어요. 현재 그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살려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의료계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 씨 가정은 기도가 아니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6번째 간증 가족관계의 기적적 회복. 6번째는 20년간 원수처럼 지내던 가족이 기도를 통해 화해한 간증이에요. 박 권사님은 남편과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20년 동안 고생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인정하지 않으셨고 남편도 엄마 편만 들었죠. 집안 분위기는 항상 차갑고 긴장감이 흘렀어요. 박 권사님은 여러 번 이혼을 생각했어요. 아이들도 이런 분위기 때문에 힘들어했고 가정은 거의 파탄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2019년 어느 날 박 권사님이 기도 중에 내가 먼저 사랑하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제가 왜 먼저? 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그 음성이 들렸어요. 그날부터 박 권사님은 매일 시어머니와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희 가정에 사랑과 화평을 주세요. 제가 먼저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죠.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해드리고 안부도 자주 여쭤봤어요. 남편에게도 더 친절하게 대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박 권사님의 진심을 느끼면서 점차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시어머니가 먼저 며느리에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너무 심하게 대했다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남편도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했어요. 현재 박 권사님 가정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진짜 모녀처럼 지내시고 부부관계도 신혼 때보다 더 좋아졌어요. 아이들도 가정의 화목함을 보며 행복해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가 만든 사랑의 기적입니다. 7번째, 간증 중독에서 완전한 해방. 7번째는 20년간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던 분이 기도를 통해 완전히 회복된 간증이에요. 김 씨는 30대부터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 우울감,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술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었어요. 여러 번 금주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죠. 가족들은 지쳐갔고 직장에서도 문제가 되었어요. 건강도 심각하게 악화되어서 의사는 이대로 가면 간경화로 생명이 위험하다고 경고했어요. 그런데 2020년 김 씨가 우연히 교회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중독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들었는데 뭔가 마음에 강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날 김 씨는 제단 앞에 나가서 엎드려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이 지옥 같은 중독에서 구원해 주세요. 저 혼자서는 안 되겠어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그날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술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임했어요. 물론 쉽지는 않았어요. 술을 마시고 싶은 유혹이 올 때마다 김 씨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죠. 교회 형제들도 김 씨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고 힘들 때마다 연락해서 격려해 주었어요.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상담해 주시며 도와주셨어요. 1년 후 김 씨는 완전히 금주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술을 입에 대지 않고 있어요.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고 가족관계도 좋아졌어요. 현재 김 씨는 중독회복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기도가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라고 간증하고 계세요. 8번째, 간증 실종 아이의 기적적 발견. 8번째는 실종된 아이가 기도를 통해 무사히 발견된 간증이에요. 조 씨 가정의 7살 아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온 동네를 뒤져봐도 찾을 수 없었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3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조 씨 부부는 거의 미칠 것 같았어요. 특히 어머니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면서 아이만 찾고 다녔어요. 온갖 나쁜 상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런데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안전하게 돌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른 교회에서도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해 주었고 SNS를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었어요. 4일째 되던 새벽, 조 씨 어머니가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산 쪽으로 가보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곳은 이미 수색했던 곳이었지만 뭔가 확신이 들어서 다시 가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산속 작은 동굴에서 아이를 발견한 거예요. 아이는 다소 지치긴 했지만 큰 부상은 없었어요. 4일 동안 빗물과 산딸기로 버텼다고 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아이가 할아버지가 와서 보호해 주었다고 말한 거예요.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어요. 아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이를 보호해 주신 것 같아요. 의사들은 4일 동안 산속에서 7살 아이가 혼자 버틴 것은 기적이라고 했어요. 특히 그 기간 동안 비도 오고 밤에는 추웠는데 건강하게 발견된 것이 놀랍다고 했어요. 현재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가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9번째, 간증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기적. 9번째는 심장마비로 사망 직전까지 갔다가 기도로 살아난 간증이에요. 한 집사님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의사들은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했어요.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이 어려웠어요. 의사는 가족들에게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라고 말했어요. ICU에 있는 한 집사님은 각종 기계에 의존한 채 생사를 오가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온 성도들이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병원 로비에서 철야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한 집사님을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3일째 되던 밤, 기도하던 중에 한 성도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확신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집사님이 갑자기 눈을 뜬 거예요. 의료진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말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일주일 후에는 걸을 수도 있게 되었어요.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놀라워했어요. 심장이 그렇게 손상된 상태에서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한 집사님은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고 간증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다짐하셨어요. 현재 한 집사님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시고 병원에서 환자들을 위로하는 봉사를 하고 계세요.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계시죠. 10번째 간증 꿈의 직장 취업의 기적. 마지막 10번째 간증은 3년간 취업에 실패하던 청년이 기도 후 꿈의 직장에 취업한 이야기예요. 김 청년은 대학을 졸업한 후 3년 동안 취업에 실패했어요. 수백 번의 지원서를 넣고 수십 번의 면접을 봤지만 모두 떨어졌어요. 나이도 많아지고 자신감도 잃어갔죠. 가족들도 걱정이 많았고 친구들은 하나둘 취업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김 청년은 점점 우울해졌어요. 나만 왜 이렇게 안 될까? 라는 생각에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2021년 교회 청년부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도하자는 특별 기도회가 있었어요. 김 청년은 반신반의하며 참석했어요. 그날 김 청년은 제단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보여주세요 라고 울면서 기도했죠. 그런데 그날 이후 김 청년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조급함 대신 평안함이 임했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맞는 일자리로 인도해 주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죠. 2개월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김 청년이 평소 꿈꿔왔던 대기업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것도 공개 채용이 아닌 추천 채용이었어요.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들이 김 청년을 너무 좋게 봐주셨어요. 경력은 부족했지만 인성과 열정을 높게 평가해 주셨다고 해요. 결국 김 청년은 그 회사에 합격했어요. 그것도 처음 지원했던 부서보다 더 좋은 조건의 부서였어요. 연봉도 기대했던 것보다 높았고 복리후생도 훌륭했어요. 현재 김 청년은 그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어요. 3년의 기다림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때 취업했던 다른 회사들보다 지금 회사가 훨씬 좋거든요 라고 간증하고 계세요. 기도의 원리와 실천법. 자, 여러분. 지금까지 10가지 놀라운 기적의 간증들을 함께 나눴어요.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기적들은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기도의 원리를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간절함입니다. 모든 간증의 공통점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성경에서도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어요. 둘째, 믿음입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셋째, 인내입니다. 대부분 즉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몇 개월, 몇 년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 응답을 받았어요. 넷째,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가족, 교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 주었어요.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나요. 다섯째, 감사와 겸손입니다. 기적을 받은 후에 교만해지지 않고 더욱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이런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막연하게 좋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기도하세요. 2. 포기하지 마세요. 당장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3.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혼자보다는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있어요. 4. 기도와 함께 행동하세요.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할 수 있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해요. 5. 응답받으면 감사하고 나누세요. 받은 은혜를 혼자만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10가지 간증들을 통해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가족관계, 진로 문제. 정말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들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들으신 간증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는 정말로 불가능이 없어요. 의사가 포기한 병도, 파산 직전의 상황도, 20년간 해결되지 않던 문제도 기도를 통해 해결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응답이 안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 기도 한 마디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도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할 때 더 큰 능력이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나눠주세요. 저희 구독자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 드릴게요.